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목소리 때문에 좀 화면이 사라지더라도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단, 5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문단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최남수 사모님, 어머니 지금 상중인데도 상도 중요하고 예의를 우리가 다 하지만 아침 큐티와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변함없이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남 사모님 목소리가 좀 들리나요? 네, 들리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안 들리. 오케이, 됐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2절. 예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1절에 사도들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4장에서 이 사람 부류를 등장시킨 것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전형적인 신앙 상태나 영적 상태나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제사장과 사도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등장을 시켰다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좋겠고, 그럼 사도개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나한테 있는 제사장과 사도개인 같은 나의 성품과 나의 신앙과 나의 악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다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중에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예들을,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장, 성전을 전체를 맡고 모든 권한과 이권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무리들이 또 제사장은 후임이 전부 다 세속이 되는데 그 무리들을 사두개파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파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명목적으로는 문의는 호랑이 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모든 이권을 챙기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있겠죠. 그 다음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속세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현실을 사랑하고 현세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내 안에 세상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해바라기 하는 그것이 내 속의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체의 성전을 맡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리버럴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질 않아요. 영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고 오늘날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악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진보적이고 영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는다. 그런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사도계인의 이제 결론적인 것은 이런 신앙인, 세속적이고 그다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이 신앙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영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적용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진짜 부활을 믿긴 믿지만 생활 속에 깊이 있게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제사장이 남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신앙으로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만세를 다하고 주님 앞에 가겠죠. 그때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나의 혈관을, 나의 피를 다 부활로 다 나는 바꾸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부활신앙은 점점 성장해야지 그냥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야 되겠죠. 사고해야 되겠죠.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도전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신앙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또 고난과 좌절과 때론 실패와 암흑과 낙담함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를 오늘 이 시간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그는 강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늬만 우리가 신앙이고 제사장과 사도인 물론 구원은 못 받는다 말은 아닙니다. 제사장과 사도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3절에 그들이 잡음에 잡혀 있고 저물매 이미 해가 져서 희망이 없고 가두어 가지고 감옥 같은 곳에서 갇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눈뜨고 우리 오늘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소망과 그 속에서 또 어머니의 우리 보내는 또 어머니의 슬픔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슬픔이 있지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채우는 그런 날이 저희들도 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서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삶이 되고 DNA가 되려 그러면 그냥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어디에 예수님 부활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와서 만져주고 보여주고 그러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DNA를 바꾸죠. 유전자를 바꾸죠. 눈을 바꾸죠. 눈을 뜨게 하죠. 또 에너지를 바꾸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신앙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이미 나에게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지만은 날마다 내 안에서 부족해서 짓는 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장착하고 성령을 장착하고 오늘도 성령을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근육도 자꾸 써야 근육이 발달되듯이 내 안에 가느다란 성령을 자꾸 써서 성령 근육을 자꾸 켜야 돼요. 근데 그 운동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 통역, 또 예언, 또 귀신 쫓음, 또 병고침, 기적과 표적과 능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또 내 안에 있어서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부활을 일으키는 성령이 실제함에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고 이미 내 속에서 뛰고 그 다음에 부흥케 하시는 성령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령이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특히 11절을 보면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이런 묵상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이 말씀의 인용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봐야 되겠다. 베드로는 말씀 박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깊이 있는 근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뼈대를 세울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사도개인과 제사장을 물리치고 부활이 나의 슬픔과 좌절과 때론 슬픔과 서운함과 또 때론 인생의 역경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고 조만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신앙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한비전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